딸에게 주지 못한 단 한 가지. 아버지 이어령 선생의 고백. 나는 딸에게 명예도 사랑도 돈도 다 줄 수 있었는데 아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말로 하자면 한 권의 책이 된다고들 하지 않던가. 550회가 넘는 단독 인터뷰를 해오면서 이 말을 실감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콧등이 시큰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으니까. 그 가운데 팔순의 이여령 선생과의 인터뷰는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도,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리도 오랫동안 가슴을 맴돌았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여령 선생을 몇 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선생의 한국 문화에 대한 장광설을 듣다가 끝났었다. 늘 뭔가 아쉬웠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인간 이여령이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고통과 아픔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날 이여령 선생은 전과 달라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팔순을 넘긴 나이. 그동안의 세월을 가늠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출혈이 있어 뇌수술을 하셨고 한 해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딸의 죽음을 겪으셨다. 자식을 앞세웠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구나 싶었다. 큰딸 이민아 목사는 대단한 딸이었다. 공부를 워낙 잘하는 수재였고 시험이란 시험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변호사, 부장검사까지 원하는 대로 이뤄내는 대단한 인재였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니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이런 그녀의 삶에 예상 밖의 고난이 이어졌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고락을 같이 한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시력을 잃을 위기, 갑상선암 재발, 힘든 순간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런 속내를 비쳤다. 아버지, 난 시험이 제일 지긋지긋했어요. 시험 전날엔 늘 배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넌 시험만 보면 대통령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 아버지 기쁘라고 한 말이죠. 시험 잘 치고 시험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었던 딸의 젊은 시절. 어쩌면 그녀의 삶에는 편안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 딸의 말을 들으며 선생은 한국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신의 딸로 살아가는 고통을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일평생 누구의 딸로 창피하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던 거지요. 그녀에게 아버지는 너무 먼 존재였다. 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바빠 함께 할 수 없는 아버지였다. 밤늦은 시간에 아버지에게 굿나잇 인사라도 할라치면 선생은 책상 앞 환한 불빛 아래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어린 그녀에게 아버지의 등은 커다란 벽 같았다. 그래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해봤다. 아빠, 잘 자. 그러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한번 와락 안아주고 뽀뽀라도 해주겠지.
하는 기대로.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도 안 했다. 뒤돌아 그녀와 눈 한 번 맞추지 않은 채 그냥 자리에 굳건히 앉아 잘 자라 그 한마디뿐이었다. 짧고 아쉬운 한마디였다. 그녀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하루 종일 기다린 아버지였는데 자기 전에 아버지가 따스한 손길, 따스한 눈길 한 번은 보내주리라 기대했건만 그녀는 아버지의 커다란 등만 바라보다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다가갈 수 없는 높디 높은 벽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선생은 딸이 자신에게 한 고백을 이어갔다. 나는 늘 아버지가 빈 구석을 준 걸 생각했는데 그걸 채워준 게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한 걸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구했어. 아버지가 한 명 더 생겼어. 이젠 행복해. 이여령 선생은 딸이 또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평소 딸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그 말은 자신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이었지.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딸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한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나를? 나의 기준을 맞춰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해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부모와 다를 게 없는 이기적인 사랑만 주려고 했구나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었다. 딸이 진정 원한 것은 그녀 존재 자체로서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서 사랑해주는 거였는데 말이다. 나는 딸에게 명예도 사랑도 돈도 다 줄 수 있었는데 아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내뱉은 이 진솔한 고백은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선생은 방송 내내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리고 눈에는 슬쩍슬쩍 눈물 방울이 비쳤다. 평생 삶을 강인하게 헤쳐나온 그에게도 딸은 자식은 가장 여리고 아픈 부분이었다. 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후회가 묻어났다.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겸손함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부터 딸에게 생명과 사랑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병마로 평생 고난에 시달린 딸을 빼앗긴 아버지의 마지막 부정이 느껴졌다. 그는 그동안 신은 없다고 생각해왔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 죄도 없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는데 과연 신은 있기는 한 건가 싶었다. 그걸 목도하면서 신을 원망했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한 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부도 명예도 다 내려놓았는지 암의 고통도 자식의 죽음도 극복하고 아프리카 같은 오지의 청소년을 위해 사역을 하면서 그리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해 보고자 신을 받아들인다. 딸 이미나 목사가 3개월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도 고통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3권의 책을 쓰고 강의하며 1년 가까이를 살아내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은 신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결국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2시간여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생각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방송을 마치고 선생을 배웅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니, 집에 와 내 방에 들어왔어도 난 아무 말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 나를 완전히 휘저 놓은 듯했고 그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그 시간 내내 선생의 이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사랑하는 딸을, 솔직히 말하자면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 딸을 잃었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마음껏 사랑이라도 해주었다면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잘해줄 걸, 더 사랑해줄 걸 하는 생각을 남겨두고 떠나면 굉장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충분히 사랑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삶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꼭 한 번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아가서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딸을 마음껏 한없이 사랑해주고 싶다는 말. 정녕 딸을 정말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는 한 사람의 부모가 되면서 인간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뼈아프게 배우게 되는 모양이다. 지금도 가끔씩 이어령 선생의 말이 떠오르는 날이면 가슴 한편이 조용히 저미어 온다.